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억지로 나온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예.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아니면은 어제 등 떠밀려서 나왔든 이 가운데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배를 제가 제목도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인데 이분은 불가리아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회도 막 그분의 책이 막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가리아가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군인 2명이 들어옵니다.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문을 딱 잠굽니다. 공중으로 총을 발사합니다. 따다다닥 쏘면서 총 맞아 죽기 싫으면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예배 드릴 사람은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자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 지금은 가면 살려준다. 안 그러면 니들 다 죽는다. 그렇게 했더니 다 도망가고 딱 2사람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예배실에 딱 2사람만. 그 2사람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군인들이 바깥을 딱 보더니 다시 한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을 하더니 총을 탁 버립니다. 버리고 그 2사람 앞에 딱 갑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들도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배가 그만큼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렇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말한 대로 믿고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어떤 환경 상관없이 내가 말한 대로 믿으면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금방 찬양 우리 그 특성했죠. 3분 행복이라는 찬양 그죠? 특성을 했었죠. 행복해서 행복이라는 찬양하기보단 이런 고백을 하기보단 행복이라는 고백을 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좀 길었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이렇게 보면요,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4장부터 가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거라사 가면서 어떻습니까? 가면서 막 풍랑이 일어요. 다 죽을 뻔합니다. 그 죽을 뻔하면서 도착했던 곳이 거라사 땅인데 그 거라사 땅 가가지고 그 고생해서 간 땅에 딱 한 사람 만나고 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거룩한 말로 광인 돼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미친놈이에요. 예수님 미친놈 만나려고 그 어려움, 그 목숨을 걸고 그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혈류병 여인은 오늘 읽었던 혈류병 여인은요, 이 본문의 주된 주인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일종의 회당장이죠. 요즘 우리로 치면 한번 노회장쯤 되려나 상당히 그래도 유대교에서 직급이 있는 분입니다. 지역사회 유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라사 땅에 그 미친놈 한 분 만나고 그 한 명 만나고 이제 이 땅으로 온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한 명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 보면 정상이 별로 없어요. 정상인이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고요. 무슨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있든지 큰 병이 있든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좀 정상적인 사람 만나나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게 됐으니 빨리 좀 가져주신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지금 출발하는데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딱 끼어듭니다. 그 끼어든 여인이 오늘 이야기예요. 혈류병 걸린 혈류병.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는 병이죠. 혈류증이라고 하죠.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죠.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인식되던 병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대체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뭐가 다 잘 풀릴 때 예수님 만나는 경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꼭 절망 가운데 만납니다, 주님을. 치과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치과에 왜 갑니까? 이빨 아프니까 가죠. 충치든 뭐든. 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충치를 싹 제거합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싹 제거합니다. 신경치료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마취를 하죠. 그 통증을 견디면서 마취를 하고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불순물들, 썩은 것들을 싹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 것으로 갈아엎고 위에 사기바로 채우든 금리발로 채우든 이렇게 하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과정, 주님을 만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갔는지 보고 싶은데, 사실요, 여러분, 이 병이 있으면요, 그 당시에 이거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잖아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피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병은 상당히 부정한 병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제 군중들 사이로 몰래 잠입을 한 겁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내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는 거실에서 드러나든 저 식당에서 드러나든 이곳에서 드러나든 운동장에서 드러나든 드러났다면 나는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서 쉽게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밥 먹으러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억울하지만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 쉽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아 죽어도요,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면 그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의 그 가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꼭 그 사람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죠? 이 혈류병 여인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을 지금 찾으러 온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 날 수 없는 개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날 수 없는 개. 개가 못 날지 뭔 소리인가 싶죠.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는 자기는 철저하게 나는 새야, 하늘을 나르는 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나는 새야, 난 날 수 있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날기 위해서 점프합니다. 날갯짓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꼬꾸라지죠. 또 갑니다. 아니야, 내 연습이 부족했어. 왜? 나는 새니까. 연습을 더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면 할 수 있어. 누구든 할 수 있어. 주변에서 그랬어. 새는 날 수 있어. 왜? 나는 새니까 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연습을 더합니다. 열심히 막 근육 운동도 하고 합니다. 또 점프를 딱 합니다. 30cm 더 날아가다 또 떨어집니다. 팔다리 다 부러집니다. 아니야, 아직도 연습이 부족해. 나는 새니까 할 수 있어. 몇 번 반복합니다. 등 다 터지고요, 입 다 깨지고요, 허리 다 나갑니다. 본인이 깨닫습니다. 나는 날 수 없구나.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러다 독수리가 옵니다. 날 좀 날게 해주세요. 탁 채갑니다. 납니다. 드디어 날았어. 여러분, 내가 날긴 날았죠. 누구 때문에 난 겁니까? 나는 날 수 없는 놈이구나 했을 때 뭐가 나타나죠?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진짜 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존재에게 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개가 새라고 인정했을 때는, 자기가 새라고 생각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가 된 줄 알고 계속 새와 같은 짓을 해요. 깨지고 터집니다. 여러분, 새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새에게 부탁했을 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에게 날 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그 하늘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나는 날 수 없는 놈이다라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아이고 쟤 나한테 십자가야. 우리 이런 얘기 쉽게 하죠. 저거 나한테 십자가야.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아닐 가능성이 더. 진짜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의 한 분이 가셨어요. 어느 인도네시아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섬에 갔더니 정말 어떤 그쪽 지역의 그 주술사, 그쪽 지역에 있는 무당이 꽉 잡고 있어요. 그 무당이 병도 고치고요. 이래가지고 그 주술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섬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병 걸린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이 병을 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였는데 그 주술사 때문에 소아마비가 나았어요.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그 섬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요. 소아마비 전혀 없지 그냥 있던 사람이 소아마비에 걸리기 시작해요. 왜? 원래 소아마비였는데 누구의 힘으로 그 병이 고쳐졌었다고요? 악한 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쳐줬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병에 걸립니다.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다시. 그때 지역 주민들이 그 섬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 선교사님은 그거 알고 전한 겁니다.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 거를 알지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뒷감당하는 이게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복음 때문에 따라갔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의미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십자가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봅니다. 어떨 때는 욕을 먹습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그런 힘들고 답답하고 고난이라고 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요 읽었던 이 여인 가운데 한번 같이 서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사회 금방 말씀드렸죠. 당시 분위기로는요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자기 질병은 고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혈류병은. 그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 회복될 소망이 거의 없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소망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인파 속에 자기를 숨깁니다. 사람 많잖아요. 요즘 치면 이렇게 선거 유세할 때 와 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어쩌면 혈류병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인파 속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춥니다. 그러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딱 붙을 생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중요하지 않죠. 그런 인파에 떠밀려서 이리 물리고 예수님도 저리 움직이고 막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많지만 그 여인 눈 속에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한 명만 더 제끼면 돼. 그리고 예수님 바로 뒤까지 접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차마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요. 뒤로 조용히 갑니다. 그분의 옷만 내가 만지더라도 그분에게 내가 손만 닿아도 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살짝만 대고 와야지. 예수님도 모르겠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손가락을 싹 댔어요. 손가락을 댔는지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옷자락을 딱 도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춥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 멈추니까 주변 사람들 다 멈추죠. 일순간 정적이 샥 흘렀겠죠. 왜 그래? 그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봤다.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손 들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손을 쉽게 들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창문이 깨졌어. 야 창문 깬 사람 나와 하면 바로 접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나오죠. 다 눈치 보죠. 안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렇게 인파가 복잡한데 예수님 몸에 닿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못 찾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에 어쩌면 그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싸, 안 들키겠다. 몸에 손댄 사람이 나뿐 아니었네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지금 가는 길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빨리 좀 갔으면 한시라도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119 해가지고 맹맹맹 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죽기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발 좀 빨리 뛰어가도 시원찮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멈췄어. 이때 제일 똥줄 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야, 예수님 제발 좀 멈추시면 어쩝니까? 지금 그거 찾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발 좀 빨리 좀 가주세요. 근데 움직일 생각이 누구냐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조금만 지나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가시겠죠. 그래, 그 나중에 해결하자 하고 급한 일 먼저 해결하려고 가시겠지라고 참는데 예수님이 가실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꼭 이렇게 있다 고개를 싹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 자기를 봤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추정이에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자기 보고 있었어요. 그쯤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기 보고 있는 거예요. 걸린 거죠. 이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더 이상 말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여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출병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면 구약시대 지금 우리 율법상으로는 밖에 나오는 거 아는 거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음식물도 누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걸 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 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어요. 와, 그 얘기를 주변 사람도 다 듣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왔어. 그도 그냥 조용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 군중 많은 이 인파들이 꽉 찬 사람들 사이로 또 나왔어요. 또 주변 사람도 웅성웅성했겠죠. 예수님까지 만졌어요. 그때 두려움에 떨죠. 그때 예수님한테 무릎을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대로 다 얘기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 여인의 자존감 다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개털된 겁니다. 그 여인 개털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여인의 자기 부인 결과예요. 완전 개털된 거예요. 자존감 다 떨어지고요. 이렇게 멸시받고 이렇게 자기는 완전히 부인당하고 주님만 따라갔던 결과가 그래요. 주님만 바라봤던 결과가 그렇다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수도 있죠.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려움 따라옵니다. 힘든 거 따라옵니다. 고난 따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 멸시받는 십자가를 지고 이게 힘들고 고되기만 할 거 이렇게만 살라? 어렵죠. 근데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길을 걸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거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압니다.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다 털려버렸을 때 그때 그걸 끝내지 않고 그때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말할 때까지.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의 처지를 자기 모든 것을 다 토설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덤으로 네 건강해질지어다 네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래요.
이런 끝난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병 고칠 때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다른 몸은 평안히 가라 끝. 다른 사건 이어집니다. 해피엔딩 이래야 되는데 오늘 뱀범이 마지막에 있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이 여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끝난 게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여인은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병이 치유되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두려운 사람이 한 사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여인의 눈에. 누굴까요? 이때까지 회당장 야이로는 어쩌고 있을까요? 똥줄 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기 딸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119가 여러분 삐용삐용 가다가 자꾸 교통체증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못 가고 있다면 거기에 신고한 사람이나 그 뒤에 타고 있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똥줄 타는 거예요, 진짜.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되는 만큼 내 딸이 죽을 가능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 여인이요, 이제 평안하다, 정말 이제 병도 고치고 자기의 모든 상황이 풀릴 것 같은 상황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현실은 야이로의 두려움입니다. 그걸 직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어느 거나 달려옵니다. 자,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막으려고 야이로가 예수님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내 딸 죽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예수님 데리고 어떻게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까? 야이로가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된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하고 그 누가 손댔느냐 요거 확인하고 하느라 시간 그만큼 지체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또 귀에 들어갈게? 바로 옆에 있던 혈류병 여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자, 네 병에서 놓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계속? 아니면 불안감 떨었을까요? 모릅니다. 왜? 그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주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 열고 나가자마자 두려워하는 환경에 이 평안을 깰 수밖에 없는 환경에 또 직면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이냐 환경이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만약에 이 여인이 끝까지 갔다 그러면 평안을 쟁취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별똥별 있죠, 운석이나 이런 거 혹시 뭐 보신 적 있나요? 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뭐 달에서 온 물질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신 적, 저 아마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질적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왜? 그 물질은 지구에서 지구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 있는 우주 먼지죠. 뭐 어떤 돌덩이든 간에 그 우리가 통상적인 재료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질적이죠. 평안이 그렇습니다. 기쁨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이 그래요. 주님 주신 기쁨이 그래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는요, 우리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일 수 있어요. 가짜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재질로 구성된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는 상관없이 평안이 임하고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평안이 주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주어져요. 그 기쁨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내가 찾는 겁니다. 이건 주님을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다 주님만 따라갔던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그 수많은 예수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나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목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 연약함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 그 한 여인,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성질 더럽고 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처먹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 정말 자존감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 먼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먼저 찾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게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내 주님 찾습니다. 딴 거 손가락에 그냥 주님 옷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사모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어디 그런 사람은 없나? 내 주변에 바글바글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 라고 의시되거나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더라도 그저 주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붙드는 사람이 어디 없나라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지금도 주님은 그런 한 영혼에 갈급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이런 얘기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우리 지금 아무도 없고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요, 이 천지와 이 몇백억 광년되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밤에 딱 봤을 때 저 멋진 은하수를 보여주려면 수백억 광년의 은하를 만들어야 돼. 수십억 년 이내 어쩌네 말들을 그리 하더라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모든 조건을 갖췄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우주와 똑같은 이 천지를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창조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게 너무 거리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를 통해 이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태워라. 누구 태울까요? 저 영혼 저 한 사람 태워라. 여러분 그 한 명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실 분이에요. 주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그분 주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치는요, 이 우주를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만들었던 우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약속했다고 가만히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사실요,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습니까? 딱 가보니까요,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세상에 덩치가 산만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니 약속하셨는데 가보니까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하면서 다 쓰러졌잖아요. 그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그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들어갔죠. 단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더니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왜 살려주냐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이집트인들이 저들을 풀어줘? 저기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 완전 10가지 취향 이상으로 이스라엘 이미 애굽을 개박살냈어. 그리고 이집트 군대까지도, 그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까지도 개박살냈어. 야, 세계 최강의 이집트가 저렇게 완전히 박살내고 깨지는 것을 이 아들이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개박살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덩치는 산만하게 크고 탁 무기들고 폼 잡고 있었지만은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백성들이요, 야, 덩치만 컸어 니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 앞으로 이랬더라면 40년이고 뭐고 한 방에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 믿고 나가면 개박살 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겉모습만 보고 이미 두려움에 떨어버리니까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으로 계산만 한 겁니다. 야, 이 견적 안 나온다. 우린 저도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아.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니까. 이미 사기는 바닥이었어요. 그들의 사기는 덩치만 컸지. 약속 믿고 한 걸음만 나아갔더라면 이미 진멸될 수 있는 것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니 비주얼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지만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거 믿습니까? 믿죠. 근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던가요?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 왕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걸어 나갈 때, 그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 여기서요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거실에 올라가는 순간 또 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니까.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 나 같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쟤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야.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 대신 사시는 거야. 평안과 기쁨을 지키기 위한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진군들요, 그 진군을 멈추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상황만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힘이 여러분 상황을 바꿔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은 저 사람 내게 허락하신 거, 그 허락하신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상황은 힘들어도, 그 사람은 싫어도요, 그 일과 사람을 허락하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장로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가장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즐겁잖아요. 걔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도 괜히 즐겁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착한 말하고 욕 안 하고 이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 이런 게 있고 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란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이니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게 정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분만이 가지신 평안을 내가 쟁취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앞에서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어떤 사람은 책 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는 자를 주목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저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혈류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께만 집중하란 말입니다. 내 처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도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렇게 주님과 코드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개인이 아닌 그런 내 셀프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자아로 주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혈류병의 그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존감도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일하게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 귀한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